야고보서 강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를 다스리라. 언어를 다스리라. 지난주에는 이 언어의 위험성에 대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혀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혀는 불이라. 저는 지금까지 책을 많이 읽었어도 이 언어가 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책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불, 큰 불이 없죠. 성냥개비 하나로, 담배꽁초 하나로 온 집을 태우고, 그리고 수십 년간 자란 나무들을 한순간에 다 태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들을 죽이고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6절 말씀에 이 언어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는 무엇이 우리 몸을 더럽히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죠. 오물이 우리 몸에 묻으면, 먼지가 우리 몸에 묻으면 우리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 야고보는 그게 아니고 언어가 우리를 더럽힌다. 온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육체와 아울러 우리 영혼까지 다 더럽히는 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 이 생의 바퀴라는 것은 인생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걸어야 하는 길, 인생 전체를 우리가 쓰는 말로 또는 남이 우리에게 하는 말로 뒤바뀌어질 수가 있다. 대단한 경고,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어는 지옥불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쓰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또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야고보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면서 잘 믿는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다, 그거는 그 사람의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어가 이렇게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언어를 잘 길들이는 거죠. 언어를 잘 길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성경 4절, 이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면은 또 배를 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을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배가 아무리 커도 목적지까지 항구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그 키를 조종하는 사람이 사공인데, 선장인데, 그 선장이 키를 잘 움직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유람선이 뭔지 아십니까? 하모니 오브 시즈, 바다의 조화라는 그 배 이름을 가진 배가 있어요. 하모니 오브 시즈. 이 큰 배인데 그 배는 승객이 6,300명이 탈 수가 있고 승무원이 2,100명을 타니까 거의 8,400명이 그 배에 다 탈 수가 있고 8,400명이 타는 데가 있어요. 그 높이도 300m가 넘기 때문에 우리 파리에 가면은 에펠탑이 있죠. 그 에펠탑보다 높다는 거예요. 이 배 높이가. 그렇게 큰 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배도 결과적으로는 선장이 조그만 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이 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헬라 원문에는 페달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페달리온은 우리 영어에 러더라는 게 있습니다. 러더. 이 러더는 뭐냐면은 운전대나 마찬가지죠. 운전대. 조종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종간으로 그 거대한 배가 움직여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참 800명까지 타는, 요즘 그 A380이라고 큰 비행기 있죠. 그게 최대 800명까지 탈 수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조종사의 행간으로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4절 끝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한다 그랬어요. 그 거대한 배도 결과적으로는 선장의 뜻하는 대로 조종 행간을 움직여서 운전대를 조종해서 가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면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가 나오는데, 또 벌레와 해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다 뭡니까? 사람이 길들여 가지고 사람이 뜻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기 길들이다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7절에 이거는 다마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다마조는 뭐냐면 복종을 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길들인다는 말은 복종시킨다는 말이죠. subdue라고 그러죠. 복종시킨다. 여러분들 우리 태국에 가면은 악어쇼라는 게 있어요. 악어가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람이 머리를 쑥 집어넣어도, 야, 어떻게 악어가 말이죠, 이 뚜껑 닫을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그거 보고 참 사람이 대단하다 하는 걸 느낍니다. 물론 먹이 가지고 훈련을 시키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사람이 조절하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그 거대한 코끼리들 보세요. 그 요만한 사람이 끌고 다니면 다 끌려가고 하라는 대로 다 해요. 춤추려면 코끼리가 춤도 추고, 얼마나 시키는 대로 잘하는지 몰라요. 호랑이도 마찬가지. 여기 시월드에 가면은 커다란 돌고래도 그렇고, 그 돌고래가 말이죠, 얼마나 귀엽게 춤을 추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지, 사람이 다 길들인 거예요. 복종시킨 거예요. 요즘 보니까 앵무새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앵무새를 키우면 심심하지가 않다는 거야.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집에서 식구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욕까지 다 배워가지고 주인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앵무새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다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새까지. 그러니까 이 거대한 배도, 비행기도, 거대한 짐승들도 사람이 다 길들여서 움직이는데, 사람이 정복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본문에 8절 말씀에 나와 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수 없다. 혀는 세치 혀도 안 되는데, 세치면은 3인치입니까? 그렇죠? 3인치죠? 그렇게 작은 혀를 사람이 길들이질 못한다는 거야. 다른 건 다 길들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 말 한마디의 역사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의 스토리도 보면은 아무리 사탄이 유혹을 해도 하와가 just say no. 노라고 한마디만 하면은
이 세상에 죽음이나 죄가 들어오지 않는 건데 그 노를 못하는 거야, 한마디를. 그리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9절에 보면은 이 혀를 우리가 잘 길들이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도 하면서 우리 입으로 그 입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이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함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10절 그 부분에 보면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데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 그러죠? 소금물과 맹물이 한 샘에서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는 그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사람만 그 혀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고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을 여기 보여줍니다. 12절에도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감람나무, 올리브 추리죠. 어떻게 감람 열매가 맺히며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힐 수 있느냐. 이거 다 자연적인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마치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야고보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인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다. 그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도 욕이 터져 나오고 거짓이 나오고 상처를 주는 말이 나오고 죽이는 언어가 나온다면 그 사람은 겉으로 찬양을 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신앙인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혀를 잘 통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언어를 사용하고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사용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살리는 언어를 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여기 지금 야고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다면 우리 혀를 가지고 찬송과 감사의 언어로만 사용하고 거짓과 불평과 원망의 언어는 제어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혀를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혀를 길들이고 다스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새치혀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자꾸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그 혀를 잘라내라고. 여러분들 혀를 잘라내면은 어떻습니까? 예? 말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언어를 컨트롤할 수 있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죠.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다 언어가 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혀라는 거는 여기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혀는 사실은 발성기관이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아주 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15장 우리 한번 다 펴서 18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이 말이 혀로부터 나온다, 입에서부터 나온다. 그건 이제 발성기관이죠. 그러나 그 언어가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할 때는 마음에서 시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더러운 언어는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한 언어는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살인적인 언어도 마음속에 살인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장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혀라고 하는 발성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혀를 잘라내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 악한 뜻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악한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를 잘 통제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혀를 잘라내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에 보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19편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윗이 이미 오래전에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 관리를 잘 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의무고 꼭 읽어야 되는 어떤 규칙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종교적인 습관이나 규칙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채워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랭귀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채우면 우리 언어는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언어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입에서 절대로 좋은 말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입에서 무슨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거짓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그 뱀이 겉으로 얼마나 좋은 말을 쓰면서 유혹을 합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말 미사여구를 써도 나는 그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언어를 다스리고 통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쌓았어도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써도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 잘한다, 칭찬은 받고 그 사람 지식이 있다는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어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언어는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혀를 다스리고 언어를 통제하려면은 기도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편 139편으로 또 넘어가서 거기 보면은 23절에 그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가? 그거는 139편 4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여기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우리는 나 혼자 한 말은 절대로 하나님도 못 알아들을 거야.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내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말을 해도 나 혼자 아무도 없을 때 나 혼자 어떤 사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욕하고 싶은데 욕은 대놓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미친 사람처럼 욕을 해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도 모르는 게 없다는 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하나님이 지금 지구상에 75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럼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못 믿으면 우리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자꾸 우리 수준으로 갖다가 끄집어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그럴 리는 없다. 그렇게 그거야 그 사람의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뜻을 아옵시고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혹시 말 잘못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혀를 다스려 주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필요한 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언어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언어를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 통제하고 다스리기를 원한다면은 저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쓰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선교 현장에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10장에 보면은 12제자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 그들이 직면하게 되는 세상은 뭡니까?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때론 죽음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20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고 또 권력층에 의해서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너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걱정되지 않아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가 할 말을 주신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순간순간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혀를 통제해 주셔서, 우리 생각을 통제해 주셔서 정말 적절하게 꼭 필요한 말을 순간순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거예요. 지금 당시 유대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단지 종교만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권력도 가지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말하면은 겁도 먹고 내가 이거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거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야,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할 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언어를 성령이 다스려 주셔가지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할 말이 없도록 만드는 그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언어의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에 있다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에베소 5장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게 되는데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뭐 어떤 권능이 생기고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비한 어떤 능력을 행하는 거.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언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바뀌느냐? 에베소 5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찬송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이게 에베소 5장 18절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열매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찬송의 언어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곡조가 있고 가사가 있으니까 곡조와 가사에 따라서 그냥 부르면 찬송이 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찬송가 부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수들도 찬송가 다 불러요. 그러나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찬송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찬송가 부른다고 그게 찬송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부르는 찬송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되는 거지 생각 없이 그냥 막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은혜와 이 찬송을 부르는 것하고 아주 깊이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언어가 바뀌는데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언어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어가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한 입에서 원망,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뭐 찬송한다, 감사한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그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고 감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앞에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언어가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한다. 여러분들이 참된 것을 아무나 말하는지 아세요? 그냥 사람들은 거의 다 거짓말로 산다고 보면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 열내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은 거짓말로 사는 거예요. 왜 거짓말로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속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무슨 언어를 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게 뭐 정말 진솔하게 말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속에 다 다른 생각이 있고 거짓이 있는 거예요. 사탄은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또 진리를 전할 수도 없어요. 거짓의 압입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이 진실을 말한다, 그건 믿지 않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수 안 믿고 말씀이 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기 힘들어요. 거기엔 자기 생각과 거기엔 자기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에베소 4장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을 때 거짓을 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거짓을 내가 일부러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 사라져요.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속에 성령이 거짓을 말할 때 탄식하고 또 나에게 도전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4장 29절에 보면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는다. 그리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친다. 그 왜 그렇게 되겠어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제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를 통제하기 때문에 더러운 말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야고보서가 그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3장 8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거는 진리입니다. 이 세상 75억 인구 가운데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길들였어요. 동물도 바다에 있는 심지어 돌고래도 다 길들였어요, 사람이. 그런데 길들이지 못한 게 뭐가 있어요? 새치 혀를 길들이지 못했어요. 그 길들이지 못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길들일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길들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야고보 사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혀를 길들이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짜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언어를 통제하는 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언어를 다스릴 수 있도록 권세를 얻은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고 또 늘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찬송과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정직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금년 한 해에 이렇게 언어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를 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